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엊그저께 뉴스에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죽어서 아이스박스에서 방치돼 있었어요. 요즘에 부쩍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좀 저도 큰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질 때도 힘들고 먹지 못해서 힘들고 힘들었는데 낳아놓으니까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는데 나도 잠을 못 자니까 미칠 것 같고, 예, 뭐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또 저녁에 잘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전부 의식주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죠. 죽음 앞에. 뭐 질병 걸려서 죽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자살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또 죽이고. 예. 그래서 참 또 현장에 보니까 불면증. 잠 못 자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잠 못 자는 게. 오죽했으면 아이를 갖다가 때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막 아이를 때릴까요? 때리면 아이가 조용해질까요? 네. 그래서 참 현장에는 참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건 하나 보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주니까 모욕감에 그냥 죽여버리고, 예. 그 순간 사람 죽이는 거죠. 예. 어제는 참 조금 제가 기뻤어요. 전도 현장에 이제 다락방 끝나고 현장에 갔는데 별상 작두보살이라고 제가 1년 전에 복음을 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순복음교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신을 받아서 작두보살, 별상 작두보살. 그 집에 가니까 막 큰 그냥 작두 같은 게 있어요. 예, 굉장히 세 보여요. 근데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1년 채 못 됐는데 카톡에 이제 연락하게 됐어요. 신을 접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무당 신을 접고 병점으로 이사가 있대요. 근데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 병점에는 후배 목사님, 여자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으로는 되는데. 예. 아무튼 귀신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고 고백을 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으면 응답이 온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자.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교회 가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강도사님하고 팀 사역을 했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집중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좀 규모도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밥도 좀 살 줄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에요. 지금 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아주 크고 괜찮아요. 그렇게는 말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말해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말 좀 해봐라. 전도 많이 했대요. 근데 말 좀 해봐라.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말 좀 해봐라. 못해요.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엄청난 모든 문제 해결자 길 안에서 정말 감사하죠. 길 안에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완벽하게 남자 여자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이 세상 신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대요. 네.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오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인간은 복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 인간이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키우지도 못하고 부모로부터 죽임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원래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가장 큰 죄가 언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이 불순종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 이렇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고아처럼 내버려 있는 인간들이에요. 죽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와 있는 인간들이에요. 250억짜리 어제 집을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집에서 살았으면 행복했을까? 저는 알아요.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모두가 하나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 아래 살아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죄 아래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해적을 타고 이제 망하는
배에 타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지옥이고, 결혼하는 순간 지옥이고, 돈 버는 순간 지옥이고, 여기 보니까 전부 돈 때문에 또 죽이고 죽고 그래요. 돈 때문에. 왜냐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도 영이 죽어 있고, 자녀도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죠.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요. 아버지 따라서. 형상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서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나 많이 눌려 있어요. 바위덩어리 하나가 가슴에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거 있죠. 태어날 때부터 밤새도록 죽을 것 같이 울어 제끼는 거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도 잠 못 자니까 죽을 것 같고 서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막 영적 문제 여기서 태어나니까 밤새도록 죽을 것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는 않았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이러다가 아이하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날 때도 죽음과 삶이 딱, 아,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데 아이가 낳고. 이 선악과 때문에.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고, 이 잠 못 자는 아이 이거 키우다가 죽겠구나 하다가 삐쩍 말라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요. 나무가 흙을 떠나서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닥바닥하다 죽어가는 상태.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 이 바위덩어리 하나가 마음에 다 눌려있고 생각에 눌려있고 뇌에 눌려있는 거죠.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누가 하나 바르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또 아파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병들었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 어쩌다 태어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예. 마음도 죽을 것 같고, 정신도 죽을 것 같고, 육신도 죽을 것 같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기다려요. 지옥이 기다린단 말이죠. 지옥? 아, 이게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길을 못 만났으니까. 아,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선행을 해도 선행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철학, 종교 생활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게 턱 구렁텅이로 막 몸부림을 쳤어요. 절규하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큰 기도원 갔어요. 큰 목사님,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갔어요. 중학교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어요. 여의도는 그때 허허벌판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어요. 근데 길을 안 가르쳐줘요. 더 무거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종교생활.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나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니까 모르겠죠?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얼마나 감사해요. 길 안에 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 마귀의 하는 일들을 다 멸하러 오신 참 왕. 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몸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분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서도 참 신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그리스도는 십자가 피예배 드리려고 오셨어요. 희생예배. 대속하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 자녀. 자녀의 배가 다 달라요. 딱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해요. 기도응답을 받죠. 자녀니까. 자녀가 되면. 그래서 원수가 또 보이기 시작해요. 이 복음으로 자녀가 되어서 계속 복음을 누리면 원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원수가 보일 때는 이제 제거하면 되죠. 정복하면 되죠. 아, 내가 이런 원수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천사가 말씀 수종 들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죠.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영접할 때 이제 길 안에서 딱 생명책에 보좌의 능력에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도 맛을 보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길 안에 맛을 보는 거예요. 길 안에서. 그래서 너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 어떻게 체험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이에요. 오직. 물고기는 물이 오직이잖아. 나무는 흙이 오직이잖아. 이렇게 쉬운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 한계를 맞춰서 자기가 낳은 아이도 죽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계가 왔으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겠어요. 오늘부터 이제 내가 낳은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돼요. 저는 이 다락방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힘이 나고 행복해졌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가 낳은 아이만이라도 정확한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 2명이라도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다락방에서 2단이라 3단이라 그러는데 오직 길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했더니 길을 보여요. 이제 멸망의 길 보이고 하나님 자녀 축복의 길이 보여요. 모든 문제 해결자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들어보니 이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을 죽으셨구나. 육신은 죽으셨구나. 나의 영을 살리셨구나. 그래서 계속 보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육으로 살면 사망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평안을 잊고 나음을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을 그렇게 쳐도 안 되는데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위해서 평화와 회복,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쉼이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요. 평안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힘이 나고 행복해져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는 영접하는 자는 누리는 거죠. 평안을, 회복을. 이 비밀이 우리가 알았다는 거 엄청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 멸망, 영생. 하나님이 당신이 오셔서,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서 고통 속에 내버려 주지 않고 건지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평안이 오고 회복이 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눌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눌렸던 모든 것들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눌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제가 어제 강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참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봐. 없어요. 대충 비슷하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사단이 안 떠나가요. 재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길이 아니니까. 종교는 길이 아니에요. 흉내는 내고 있지만, 신비주의도 흉내는 내고 있지만 길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흉내는 내고 있지만 길이 아니에요. 더 고통이 가중돼요. 이 얼마나 눌려있는 게 말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과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눌려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되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 증인되죠.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의 역사.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중으로 138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되고 오직 성령으로 집중하니까 2장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길이 있더라고요. 응답받는 길도 있고 영적으로 망하지 않는 길도 있고, 예, 재앙이 무너지는 길도 있고, 오랜 각인된 것들이 있는데, 바위덩어리 같은 이 흑암이 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바위덩어리 같은 흑암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르짖으라, 부지르자. 뭘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전부 사기꾼이에요. 어제 무당이 이제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사기를 친대요. 그렇지. 종교인들은 사기치지. 응. 눌려있는 거를 못 보는 거죠.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다예요.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의 능력,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이 환난, 문제, 두려움 다 십자가로 평안을 얻고 회복이 옵니다. 세상은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돼요. 가정도 변화돼요. 교회도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다 변화돼. 나 그거 뚫어봤어. 교회에서 나 한 사람만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 뚫어봤어요. 네. 내가 여기 못 있겠다. 가고 싶어. 10년 되니까 진짜 가고 싶어. 더 비전이 없어. 그런데 뚫어봤어요. 나 한 사람만 이 능력 체험하면 십자가에 도 멸망하는 거 아니고 진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 변화되는 거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맡깁니다.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 한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계를 십자가의 도에 맡깁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간을 다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맡기면 이제 계속 능력이 임해요. 계속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깊이 넓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진짜 의식주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을 누리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 답을 주는 왕의 자녀로, 사탄을 정복하는 왕의 자녀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자녀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함께.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딱 있으니까 어둠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복. 네. 그래서 살리는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이 저주 재앙 무너져가고 망하는데 우리는 살리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길을 완전히 이제 길 안에서 알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길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딱 한 길, 오직 한 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안에 있으면 고통, 염려, 걱정 다 사라져요.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끝을 냈어요. 이분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오늘도 길 안에서 이제 신나게 이 길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정복하면 돼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어요. 정복하면 돼요. 어떻게? 이게 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내가 누군지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길 안에서.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복 덩어리구나. 오늘도 내가 복을 전달하고 사는구나. 내가 안 가면 저주받구나. 이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대적의 이 세상 신, 마귀 대적을 받는 행복자가 돼버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 저주, 사탄을 멸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 안에서 진리로 행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한계 온 사람들에게, 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길을 가르쳐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절대 필요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